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49번째 토라 포션 키테째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샤밧을 우리가 즐기고 또 주님이 주신 평강의 왕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에 나와 있는 49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은 키테째, 내가 나가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키테째는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위하여 예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메시지를 통하여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 포로를 잡았는데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그 병사가 그 포로를 볼 때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를 취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명기 2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이하를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키테째를 비롯한 신명기 이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책이 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샤밧 때 말씀을 들을 적에는 그 화면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임한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리프로덕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샤밧 때 듣는 이 메시지에서 끝나지 말고 그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그 생명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텍스트, 책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 혼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할 때에는 이 written wor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책으로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료들을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더 심각하게 토라를 연구하신 분들은 425-791-6161 실비아 전 목사님께 연락을 해 주시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이제 여기까지 왔죠. 엘룰달 14일. 이 엘룰달은 나팔절을 앞두고 한 달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회개 기간, 이제 나팔절까지는 엘룰달 1일부터 30일 후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달 로샤샤나 뒤에 10일은 욤 키푸르 대속죄입니다. 그래서 총 40일간을 잡아가지고 여기 이제 시즌 오브 테슈바,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잠시 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 키테젠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고 난 뒤에 5번째 위로의 말씀,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니 여기에 아카라, 잉태하지 못한 자는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 엘룰달의 그 회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오늘 가장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초점은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는 예수와의 신부이고, 나무에 달린 자 탈루이는 예수와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커버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이죠. 내가 나가서 기때째 적군과 싸울 때에 알미카마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기때째 내가 나갈 때 람미카마 전쟁에, 전쟁은 알 오에베이카 적군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갈 때 그 뜻이죠. 은타노 너에게 주셨다, 붙이셨다. 야훼 엘로헤가 너희의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붙여주셨다. 메아데카 내 손에, 야다가 손이죠. 내 손에 그들을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베샤비트 이 잡는단 말이죠. 포로를 잡는 자, 쉬고 포로를 사로잡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토라 포션 49번째 토라 포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은요, 여기에 내가 나가서의 키테째, 이 키테째의 어원 자체는요 야자입니다. 야자, 요자딕 알렙. 그런데 이 야자의 본 뜻은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자라는 태체의 어원은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2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다, 내다, 나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야자 대신에 요두가 빠지고 타브가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째, 야자, 요두가 없어지고 타브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짜딕은 의롭다,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가 생긴 것도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잡는 낚시 바늘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다의 뜻으로 고기 낚시. 그런데 우리가 이 포수를 짜야 됩니다. 포수의 기능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물을 발견하고 난 뒤에 잡는 겁니다. 노루를 사냥하는 사람은 노루가 나타나면 그것을 잡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6장 16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의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어부와 비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어부들의 목적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낚싯바늘 뿐만 아니라 그물을.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들이 전부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수가 있다. 또 사냥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제 포수, 낚싯바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태째 나오는 짜딕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짜득 자체의 그래픽 디자인, 이 생긴 모습은 알렙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알렙이죠? 알렙. 이거 짜득이죠? 여기 두 가지 요드가 있고, 여기 두 가지가 있고. 밑에서만 이렇게 갈라지지만 짜딕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알렙 자체는 야훼 하나님, 히브리 글자의 제일 첫 글자 야훼 하나님인데 그 야훼 하나님의 짝이 누군가? 짝, 이렇게 짝꿍. 이제 2주 후면은 나팔절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나팔절에 예수와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 신부들을 낚아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은 신랑 대신 예수하고 그 낚시바늘 가지고 있는 이 짜딕은 이것은 예수와의 짝을 영적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키ጼ덱도 여기에 짜딕이 나오죠. 그리고 이 너는 신랑에 의하여, 너는 이게 신부를 말하죠. 신랑에 의하여 낳게 될 것이며 사냥케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의미를 기태째 거기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짜딕 낚시를 딱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이 사냥꾼이 포수가 되어서 잡듯이 해서 공중에서 줄을 알렙과 짜딕은 서로 짝이 됩니다.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알렙과 짜딕이 이제 영원토록 동거하게 된다는 뜻을 우리는 나팔절을 앞두고 이 기태째에 숨겨진 히브리어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태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선도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3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실현되는 그 기업을 누리는 것 중에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후에 어떻게 그 땅에서 적군을 없애고 절대로 적군들을 살려두지 말고 모든 이 거기에 살고 있는 미신을 섬기던 적들의 그 산당을 다 때려 부시고 적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지시사항 중에 무려 74개 미tzvot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기태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왕국의 백성들은 왕의 가이드라인을 쫓아서 의로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조심하면서 따르면서 살게 될 것을 오늘 이 토라 포션 기태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 영국은 로얄 그 왕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여왕으로 군림하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또 영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찰스가 이제 왕이 된 것을 선포하고 서명식을 한 것을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왕실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엘룰달 기간 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왕께서 그의 신부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제 들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30일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예시아의 피로 정결케 하고 또 철저히 회개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리허설 중에서 오늘 49번째 토라 포션 키테체 제목 속에서도 그와 같은 히브리어 속에서 나타나는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 전 7주부터 시작된 예샤야후 나비 선지자 이사야의 7 위로의 메시지 중에 오늘이 5번째입니다. 5번째. 다음 줄, 그 다음 줄, 이 2개 끝나면은 그 다음 주가 로샤샤나, 욤 테루아,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위로의 말씀은 여기에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니아카라. 아니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잉태를 못한 barren, 아카라 이와 같은 여인이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5번째 위로를 통하여 이사야서 54장 1절에 나와 있는 위로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까지는 대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시고 난 뒤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정규적인 이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 좀 젊었을 때 막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했는데 오늘 이 컨텍스트가 여러분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도 상당 기간 동안을 이 재림의 메시지를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받아들이면서 예수와의 오심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리튼 워드로 나타납니다.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으시는 것,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윗의 퇴락한 장막을 다시 회복하시는 일,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 이것이 예수와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의 날에 가장 큰 목적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예수와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나라의 한 임금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습니다. 북쪽 700 BC 720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또 BC 586년도에는 바벨론으로 쫓겨가. 당시에 그 유다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고토를 회복하고 성벽을 구축하고 또 그 예루살렘 성 자체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 흩어진 백성들이 쫓겨갔다 다시 모아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이것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기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으실 것이요. 모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수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또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아서 모으는 이 모습으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교통을 하시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양을 많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백성들이 잠시 고난받고 또 심판받고 하는 것을 항상 미니마이즈 하십니다. 그래서 잠시라는 말을 쓰셨어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많은 서퍼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리프트업 될 것인가, 이게 언제 응답이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5번째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이 세상에서 잠시 발난 환난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도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카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리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기 위해서는 라카밈,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5번째 위로의 메시지 중에서도 큰 긍휼이 영원토록 병치 않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통하여 잠시 받는 이 환난, 이것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룰 달에 30일 기간 동안 정확하게 29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4일 중간쯤 왔습니다. 중간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룰 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의 달이라고 주기에 자체가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엘룰달의 알렙을 보십시다. 이 알렙을 보면은요, 그래픽 디자인이 가운데에 큰 바보가 있죠. 바보가 있죠. 그 다음에 하늘 쪽으로의 요드가 있고 땅 쪽으로 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 자체의 뜻을 하늘 쪽으로 있는 요드는 감추어진 계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땅 쪽으로 있는 계시는 알려진 계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계시는 숨겨져 있지만 또 많은 계시도 알려졌죠. 그런데 이 숨겨진 계시와 알려진 계시 사이에 연결하는 이 밥은 못의 역할을 하죠. 못의 역할을 뭡니까? 나무 둘을 그 위에다가 못을 딱 치면 그 나무가 하나가 됩니다. 연결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예수와의 사역 중에서 예수와의 모든 숨겨진 계시, 또 예수와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토라가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숨겨진 계시와 알려진 계시, 전부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왕실 토라예요. 왜? 이제 우리가 왕국이 될 겁니다. 지금 영국의 로얄 패밀리. 쭉 전통적으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1926년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왕족의 최장 70년, 96년. 그러니까 찰스 이제 왕이 된 사람은 올해 나이 73세. 그래서 그 여왕이 누린 70년을 찰스는 누리지 못해. 그 찰스 왕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왜? 어머니가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늘의 계시, 알려진 땅의 계시, 연결시키는 모든 소스가 예수와 하마신. 그래서 로얄 토라, 이 토라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자란다는 건 reproduction,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룰 기간 동안 이 밥 자체가 6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6일째 탄생이 됐죠. 그래서 6째 달인 엘룰월에 이 티슈레이는 7번째인데 7번째 바로 직전의 달 엘룰달이 6째 달이죠. 밥이죠. 토라의 말씀으로 예수와를 통하여 분별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간이 엘룰 기간입니다. 이것이 나팔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계시의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히브리를 통하여 스탠다드를 갖게 됩니다. 그 스탠다드가 토라죠.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그래서 이 토라 자체가 한마디로 뿌리입니다. 뿌리. 계시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등한히 하면은요, 정확한 판단이 흐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분별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토라에 능하면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판단하는 영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왜? 정확한 표준이 있기 때문에. 길이를 잴 때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인치가 되는가,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잣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자로 쫙 여기서 여기까지가 7인치입니다. 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엘룰달 회개 기간 동안 하늘의 계시, 땅의 계시를 연결시키는 예수와를 통하여 생명의 저자이신 프로라이프, 생명이신 예수와의 살아있는 토라의 계시를
우리는 예수와를 통해 정확한 영분별을 하는 것이 엘룰달의 테슈바 기간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없으면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고, 토라가 없으면은 죄인이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lawlessness, 무법이죠. 무법. 이 토라가 없는 거, 무법 상태. 이건 얼마나 혼동된 기간입니까? 그래서 토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제일 먼저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잡고 그 여인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을 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 예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토라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미tz바, 명령,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간 관계라 다 커버를 못하지만은 몇 가지를 우리가 커버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엘룰달의 라메드는 12번째 히브리 글자로 지도자를 말합니다. 목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다루시는 제일 높으신 분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 자체가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키다리입니다. 가장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이 엘룰달의 영적 분별의 배움의 원천은 우리 목자이신 예수이시다. 그리고 그다음 이 밥죠. 이건 연결시키죠.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이 벽으로 하는 것도 전부 이 밥입니다. 밥. 토라를 보면은 전부 바브가 많죠. 휘장도 있고 전부. 그래서 엘룰달은 수콧과 초막절로 연결을 시켜줘. 울타리 같이 연결을 시켜줘. 그래서 이 히브리 생각에 이렇게 시크리컬하죠. 우리의 사고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분별을 키워주고 우리의 영분별을 성숙시켜 줍니다. 또 토라에 기록된 613 지시사항 중에 많은 분야 71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키대체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민법입니다. 민법. 전쟁 포로의 윤리, 가정생활, 시신의 장사법, 재산 상속법, 동물 보호법, 노동임금법, 공정거래법,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을 기억하라는 결론으로 오늘 토라 포션이 게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이 히브리어를 공부할 적보다 게마트리아 수치를 말하죠. 이 엘룰달의 수치는 67입니다. 그런데 그 영분별을 가장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스덤, 총명, 비나. 그래서 비나라는 이 단어와 엘룰달의 단어는 이 수치는 서로 공유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룰달은 understanding, discernment를 통하여 그래야 비로소 영적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회개의 특별한 뜻은 내가 이 토라를 통하여 표준을 잘 깨닫고, 내가 표준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가 이 표준에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 하는 이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개 자체도 옛날에 살던 왕국을 쳐부셔야 새로운 왕국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 자체는 옛 왕국을 불러 태우는 것이다. 또 우리가 지키는 샤밧날의 뜻도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안식, 이 안식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맺어놓은 언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 샤밧날은 언약으로 슈브하는 날이에요.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 샤밧 자체가. 샤밧의 맨 마지막 글자 타브가 십자가 언약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나팔절에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재림과 회개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쉬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와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늘 예수와의 재림 앞에는 테슈바. 그래서 엘룰 달에 여섯째 달에 30일 동안을 우리가 이 회개 히브리 뿌리의 관점으로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1장 10절 말씀에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되는 내용,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민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 리터럴 이제 문자적인 뜻이 있지만은 이 토라 속에는 예수와의 마음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이 그림에 어떤 화가가 썼는지 굉장히 이 토라 포션의 주제를 잘 그렸어요. 이 싸움에 나간 장병 하나가 포로를 딱 잡아가지고 그 포로를 보니까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자 하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강대국이 하나의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물품, 그 다음에 재산 이것을 다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근데 대개 전쟁 중에 군인들이요 싸움을 하다가 특별히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면은 무지하게 잔인하게 그 포로를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국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왕인 나의 속성을 쫓아서 이것을 처리하라. 그래서 오늘 그 포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와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가지고 사탄에 잡혀있던 여러분과 저를 아내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여기에 이제 포로로 잡힌 아리따운 그 포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와의 신부다. 이렇게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여인을 포로로 잡았을 때 여인의 존엄성, dignity, 그 다음에 명예, honor, 이것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이겨서 그 패전국에 속한 백성들 중에 여인이 포를 잡았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창조자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이것을 존중하고 명예,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예수와의 마음이에요. 예수와의 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이제 그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딱 가가지고 제일 먼저 부모를 위하여 슬퍼하는 존엄성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런 시간을 줍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으로서 포로 아닌 평범한 여인으로서 결혼할 수 있는 명예를 허락받았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여인으로서 결혼할 수 있는 그 위치를 그대로 존중받아가지고 택하라. 그 다음에 그녀는 강제로 강요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결혼해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녀는 전쟁 포로의 노예로 취급을 당하지 않고 노예로 팔리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택하실 때 그 택하신 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뭐 존엄성이 무시당하든지 존엄성이 있든지 이걸 막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토라 포션 기태제의 미츠봇을 통하여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가이드라인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법은요,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인격, 퍼스널리티를 이 법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또 여인은 남자의 야만성의 횡포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표하는 그의 군대로부터 아주 높은 윤리 스탠다드를 기준을 여기에서 토라 포션 기대제를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깨닫게 되면 이제 지상에서 알려진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기대제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을 보면은요, 어떤 케이스가 또 있냐면은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는 그 한 무슬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시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때 농경사회니까 큰 밭을 가지고 곡식을 다 그 추수기에 딱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몇 가지 아직 전부 가져오지 못하겠다. 가서 다시 다 전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곡식 벨 때 듬성듬 남겨뒀다가 그 밭에 남아있는 것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다. 내가 땅의 주인이지만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 다 가져가지 말고 이것이 예수와의 품성입니다. 또 예를 들면 20절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추수기에 그냥 막 일꾼들을 또 떨어지게 모든 것이 그냥 100%다 떨어뜨리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적당히 흔들어서 그저 많이 나오면 그건 내 소유로 하고 나머지 안 떨어진 그 부분은 남겨둬라. 객과 고아와 또 과부의 몫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분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좀 손해 본 것 좀 이익을 많이 봤는데 그 이익 중에 조금 계산이 안 되고 있으면 그냥 놔두라.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 분들에게 남겨둬라. 그 다음에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포도도 마찬가지. 그 이유는 신명기 24장 21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너의 위치가 뭐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않도록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 우리의 과거의 생활을 보면은 정말 종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포도원이든지 곡식밭에 들어갈 때든지, 그래서 그 이삭을 언제나 다 베지 말고 남을 위하여 남겨둬라. 객과 과와 과부에게. 또 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집을 짓고 난 뒤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어떤 그 시의 그 빌딩 코드 같아요. 제가 엊그제 이 페더럴 웨이 시티의 쿼터리 미팅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고 왔는데, 그 시에 건축부가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마음대로 못 지어요. 반드시 시에 가서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청사진을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느라. 얼마나 자세하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는지. 그래서 이 아리따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 예수와의 신부들이요. 또 예수와의 신부는 들어가서 여인이 삭발한다는 것이 예수와의 피로 덮는 것을 말합니다. 손톱을 깎고 포로옷을 갈아입은 후에 세마포로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인이 부모를 위하여 한 달간 애곡한 뒤에 이젠 친정을 완전히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인에게 매력과 애정을 느껴서 코트에 가서 재판장이 여인에게 토라를 지키느냐 물었을 때 여인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은 결혼이 성립돼요. 똑같이 강제적으로 예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안 만듭니다. 여러분의 프리의지, 이 자유의지,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에게 이 신부의 자격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이것을 내 집으로, 내 집 중앙으로, 이 타베크란 뜻이 에덴 동산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의 내 집으로, 내 중앙, 이것은 여기에 보니까 동산을 말하죠. 그 내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언약을 끝까지 소유하여 언약의 관계로 신부가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로이,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명기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와는 달로이,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토라 포션 키테체를 인용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는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또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음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49번째 토라 포션 기대제를 통하여 예수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에 잡힌 모든 포로들을 주님께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기에 우리를 받아들이신 내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속한 계시가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의 원천인, 계시의 원천인 예수와의 생애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과 예수와의 속에 있는 그의 마음, 하트 중심이 오늘 이 토라 포션 기대제를 통하여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은 아리따운 여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신부로 받아들이셨고 또 인간의 존엄성과 또 인간의 모든 이 honor, dignity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5번째 긍휼의 메시지를 통하여 잉태하지 못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왜? 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나팔절 2주를 앞두고 엘룰날 14일에 이 회개의 기간 동안 우리는 하늘의 계시를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왕국, 왕실,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영불멸을 정화하게 하여 영광의 예수와를 이제 신부로 그 존엄성과 또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태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기대제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아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를 사랑하며 또 그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늘에 숨겨진 계시가 예수와의 생애를 통하여 또 예수와의 가이드라인 이 미츠봇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계시하셔서 전쟁에서 포로로 우리가 잡혀왔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이 기태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명의 리프로덕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은 영혼들이 같은 귀한 이 계시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 단장으로 오늘 토라 포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엘룰 회개 기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에서 멀어졌으며 무엇이 첫사랑을 떠나는가 하나님 토라의 기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된 우리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예수, 우리를 낚으시는 예수와 또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흩어진 예수와의 양떼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나라에서 한 임금 밑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이 왕국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들을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가족들 가운데 서퍼링이 많습니다. 또 환경의 어려움도 답답함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평강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마의 귀신들과 바이러스를 우리의 몸 밖으로 예수하면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귀신들은 성도들의 모든 몸에서 또 마음의 병 그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또 주님,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한 자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시켜 주시고 또 인간관계, 가족관계, 또 교들관계 모든 관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평화의 왕 예수와의 모습을 쫓아서 화해하게 도와주시고 치료하게 도와주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님께서 주신 이 가이드를 통하여 순종하며 화평으로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외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베 레이카 비콘네카 이사 야외 파나베 레이카 베아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